오늘 아침 시간에는 계속해서 유다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3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이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사도들에게 전달되었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된 그 믿음이 소중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이렇게 가두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단 한 번 전달된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이 유다서를 통해서 그 싸워야 할 대상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의 진영으로 기어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단 한 번 전달된 이 믿음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요, 8절 말씀은 추악한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앞서 얘기한 대로 믿음의 진영에 몰래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죽은 몸을 가지고 마귀와 이제 다투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천사장으로서 천사들 중에 이제 우두머리예요. 마귀와 이렇게 논쟁하고 이제 다투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직접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제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통치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이 통치권을 멸시하고 위험 있는 자들을 이렇게 비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비방한다는 거예요. 알면서 비방을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비방을 한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부패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길을 갔으며 발람의 잘못을 따라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라서 가서 멸망했던 그런 존재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실체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남 물결과 같다.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다, 이렇게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추악한 꿈꾸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지금 경계의 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8절부터 13절까지 추악한 꿈꾸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이제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 화두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드림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붙여서 교회 이름도 많이 붙이고 어떤 단체의 이름도 많이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잘 때 이제 꾸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꿈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논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 꿈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그 근처, 그 언저리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꿈을 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의욕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꿈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박세리,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태환을 이제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일럿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면 대한항공 비행사라도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되는 꿈을 꾸면 택시기사밖에 이제 못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택시기사님을 제가 비하하는 건 내용은 아니지만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으면 이렇게 낮은 도달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높은 목표치를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그럴듯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설득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자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이 경제인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논리에 이제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취한 것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어진 여건, 현지의 여건에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못했을 때 나중에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착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내가 믿지 않았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장래에 하나님을 잘 믿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뒤에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이제 속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작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보면 성공한 뒤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린 사례를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살률이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 국가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을 할까요? 자신이 꿈꾸어오던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례가 대단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 전도서 말씀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라.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보는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그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꿈꾸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주어진 일에 즐거워하고 충실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앞세우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자기의 형제들이 꿈꾸는 자라고 불렀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나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지 꿈을 꾸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일을 이제 꿈을 통해서 미리 이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이렇게 함께 살았을 때에도 믿음을 지켰고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 나갔을 때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무고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신실함을 이제 미리 아셨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꿈이나 이제 환상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꿈이나 환상을 주시지만 마귀도 꿈이나 환상을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을 보여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역사의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서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 야곱의 꿈, 파라오에게 주신 꿈,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꿈, 이런 것들은 역사의 어떤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서 믿음의 사람과 통치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개인의 길흉화복, 어디로 이사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환상을 이제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은 무엇이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말을 이제 들은 겁니다. 꿈에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전파해야 될 것을 바꿔주는 중대한 변혁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꾼 당사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통치하던 통치자 왕에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왕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것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시면 이 꿈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이 견해를 살펴보면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련 구절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전도서 읽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5장 3절 말씀 보시면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절 말씀에 보시면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여기에 보시면 거짓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너희의 대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의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유다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은 앞에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받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몰래 믿음의 진영으로 이제 기어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동일한 일을 이제 행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꿈 자체도 사실 이제 부정적인데 여기서 추악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부정적이고 이제 파괴적인 이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 목표 중심의 그런 사회에 지금 이제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좋으니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불법과 폭력이 이제 정당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들을 손쉽게 이렇게 가로채려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이 믿음과 정반대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육체를 더럽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더럽힌다. 두 번째는 통치권을 멸시한다. 세 번째는 위험 있는 자들을 이제 비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육체를 더럽힌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부도덕한 일에 이제 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짐승들과 관계를 맺는 거죠. 또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천사들과의 관계, 인신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치권을 멸시하는 거예요. 통치권. 최종 권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이 국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국가의 권위, 질서를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 있는 자들을 이제 비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사실상 우리는 어른이 없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있었어요. 어른을 존중했고 어른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의 모습도 완벽한 어른은 아니었어요.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 좀 결함이 있는 그런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이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중심축에 우리가 개념에 이제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어른이 없어지고 오히려 어린아이가 더 무서운 그런 세상이 이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제동장치가 없는 기관차와 같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다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9절.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천사장 미가엘 얘기가 여기서 왜 등장할까 이렇게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가지고 마귀와 이게 논쟁하고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죽은 몸에 대해서는 마귀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장 미가엘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 모세의 몸을 취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자신의 권한에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과 이제 대항하는 일이 여기 생겨났다 이렇게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 천사이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장은 이 마귀와 다투고 논쟁할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이렇게 대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엘로 하여금 이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미가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서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악한 꿈꾸는 이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렇게 그 안에서 순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통치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신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심판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사실을 이제 순복했던 모습을 여기 유다서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0절.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 부패시키느니라. 여기서 이들을 얘기하는 것은 추악한 꿈꾸는 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기를 이제 거부한 사람이다.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부터
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과 짐승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숨을 가졌고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이제 내려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사람의 영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직 육체의 본능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패를 시켜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패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세상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추악한 꿈꾸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세상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스스로 점점 더 부패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다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한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했다고 해서 다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 선포와 심판의 집행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저주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집행되기 때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그 돌이킬 기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딱딱한 마음을 품고 가인의 길, 또 발람의 잘못, 이 고라의 반역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로 사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그 헌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경배의 주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땅의 소산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 아벨의 그 대언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자, 방랑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를 이제 설립한 그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을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잘못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탐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올무를 놓았던 그런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를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2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2장 12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제 응답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두 번째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함께 가지 말라는 말만 이제 전달을 하고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싹 빼버리는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의 묘안을 이제 강구하게 되죠. 묘책을 이제 강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거절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의 묘안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모압과 이스라엘 간에 화친을 이렇게 맺도록 하는 거예요. 모압의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과 간음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도 이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람과 같이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올무를 놓아서 죄의 올무를 놓아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구약 성경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야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무엇이냐면 고라의 반역 사건을 예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제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가지고 구약 시대의 제사장 체계를 우리가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제 되는 것이 있지만 구약 시대 당시에는 특별한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250명의 이 레위인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질서를 대항하는 일을 이제 진행했다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에 모세를 정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는 아론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인원을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항하는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항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민수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 고라의 반역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이와 같이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사건과 같이 멸망으로 이렇게 처해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유다서 말씀을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주고 뿌리채에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수사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죠. 사랑하는 애인에게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불 꺼진 항구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사악한 꿈꾸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 실체를 여기에서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잔치의 얼룩. 사랑의 잔치 얼마나 이렇게 즐겁고 아주 그 좋은 그런 그 자리입니까? 여기에 얼룩이라는 거예요.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이 즐거움과 행복에 고춧가루를 팍 뿌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석에서 이 얼룩은 바로 이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잔치를 망가뜨리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추악한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다. 지금 이제 구름을 통해서 대지에 촉촉한 비가 이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 메마른 구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이 단비와 같이 줄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헛방.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했지만 속빈 강정이다.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은 마약이나 진통제, 임시방편의 처방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존재들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주고 뿌리채 뽑힌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 주고 뿌리채 뽑힌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 죽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 죽고 또 영원한 형벌, 풀옷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첫 번째 이 죽음이 임하기 전에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이 구원의 기회를 이제 버리고 육체의 기회, 탐욕의 기회로 이렇게 사용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안가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모습을 이제 보고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바위에 부딪혀 가지고 그 산산이 부서지는 그 거품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 파도가 이게 부딪혀서 이렇게 그 거품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거품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성난 물결과 같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파도가 아름답다고 해서 거품이 아름답다고 해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별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별들은 자기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나타나는 별이 있고요, 여름에 나타나는 별, 가을, 겨울에 나타나는 그 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그 별들이 나타나요.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이제 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떠돌아다니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궤도를 이탈한 별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별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통제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누구도 우리에게 구속받지 않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인생은 멋진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본래 그 인생의 참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돌이 인생은 떠돌이 별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보입니다. 멋지게 보여요. 섬광같이 멋지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해성, 보통 이제 100년 주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해성들이 있는데요. 100년 주기면은 이 해성들은 이제 흔적 없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섬광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남짓 이렇게 살면서 반짝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그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 업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궤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 하늘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떠돌이별이 돼서는 안 돼요. 떠돌이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떠돌이 신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리저리 떠돌면서 자신의 일정한 그 궤도를 지켜서 자신의 주어진 그 역할을 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리저리 떠돌이별처럼 다니는 그런 신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떠돌아다니는 별들은 처소를 이탈한 천사들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 처소를 이탈한 이 천사들 무법적인 존재요 혼란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그 떠돌이 별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별이 있죠? 빛나는 새벽별이 있습니다. 빛나는 새벽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빛나는 새벽별이 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기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날이 새어서 우리를 고정적으로 비춰주시는 샛별이 있고 확실한 이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을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별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떠돌이 별을 붙잡으면 안 돼요. 예. 샛별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악한 꿈을 꾸는 이 존재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유다서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악한 꿈꾸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추악한 꿈을 꾸는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추악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꾼 꿈이에요. 자기 스스로 꾼 꿈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이제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 선포, 이 화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돌이키를 거부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곳곳에 지뢰와 같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유다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악한 영적 존재의 실체를 우리는 파악하면서 믿음의 삶을 무장하면서 우리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냉철함을 갖고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이 넘쳐 흐르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